오늘 본문은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식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왜 10계명 4계명으로 안식일 규례를 주셨는지,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주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고 니들은 비성경적이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뭔가 틀린 거는 같은데 딱히 반박을 하려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적어도 우리가 할 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거야.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을 때 그 참된 안식의 의미,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게 누군가의 밭이겠죠.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후후 불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 추수를 할 때에도 밭에 한 귀퉁이는 그냥 놔둬라. 추수하지 말고 놔둬라.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이지만 추수 이후에도 그냥 편안하게 가서 일정 정도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죄목은 절도가 아니라 안식을 범한 죄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안식일 규례를 범한 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안식일과 할례죠. 안식일과 할례. 이 두 가지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표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하지 마, 우리는 안식일 지켜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 표지였어요. 자, 안식일 규례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셔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래서 10계명 제4계명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은요, 10계명 1, 2, 3계명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1, 2, 3계명을 잘 지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1, 2, 3계명을 안 지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1계명, 2계명, 3계명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날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러한 움직임과 일을 하지 말라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내 생존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걷기도 해야 되는데 이 걷는 게 생존을 위한 움직임일까 아니면 노동일까? 뭔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쓸 때 이 글씨를 쓰는 거는 생업을 위한 필요한 노동일까? 아니면은 이게 그냥 생존을 위한 움직임일까? 이런 거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모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39가지의 범주를 만들어요. 39가지. 그리고 39가지의 범주를 만들고 그 아래 또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정들이 나왔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또 뭐 옷도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바느질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안식일에는 바느질 한 땀만 가능하고 두 땀부터는 노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글자를 쓸 때 한 글자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단어까지는 괜찮아. 여한옥 목사가 라면을 먹는다 할 때 여한옥 목사가 요거까지는 괜찮아. 라면을 들어가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글자 이상 들어가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걷는 거, 그럼 걸음은 움직이는 건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래서 보통 1999걸음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딱 규정된 건 아닌데 그 정도가 대략 800m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800m 이상을 움직이면 여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0m 이상을 움직이면 그거는 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m 이하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1999걸음이 되더라 해서 1999걸음까지는 노동이 아니고 2000걸음부터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규정들이 많아졌겠어요. 이것들을 다 39개에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이 움직이는데 내가 볼 때 한 2020걸음 걸은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안식일 규례를 보면서 안식일에 관한 규칙들은 여러 개의 산,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산이 하나의 머리카락에 달려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정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병을 고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할 때는 산파가 출산을 도울 수는 있었어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의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의료 행위는 다 노동이 되는 거예요. 다 금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이 밀밭에서 한 걸 보세요. 밀을 뽑는 것은 추수하는 거고, 그죠? 손바닥으로 밀을 이렇게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거고, 그리고 후 이렇게 불어서 먹자는 이거는 키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동이에요. 추수하고 타작하고 키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뜩이나 제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이제 옳다커니 했던 거겠죠.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긴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나 그들이 만든 전통이나 사실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율법이 전통이었고 전통이 율법이었어요. 오늘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전통이 성경과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전통이고 전통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교회는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 이게 마치 유대인들과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행동은
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떤 사소한 것에 시비를 거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안식일은 자기 신앙의 증거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안식일 문제는 매우 진지한 거예요. 매우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추수도 하고 타작도 하고 키질도 한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자,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사례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근데 쫓겨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급하게 쫓겨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온 거예요. 다윗과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으니까 무척이나 배고프잖아요.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배는 고픈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막 불편하고 힘들고 뭐 짜증나고 막 새벽에 막 그래 정말 그러고 있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랑 사 먹었는데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내가 배가 고픈데 떡 좀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보통의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거룩한 떡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은 임재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이 떡상이 있어요. 성전에 떡상에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주간 떡상 위에 올려놓고 안식일이 되면 이 떡을 바꿔요. 이 떡을 내리고 새 떡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자들만 먹는 거죠. 이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떡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만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이 있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한 걸 보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겠죠. 왜냐면 거룩한 떡을 내렸고 올려서 이 거룩한 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근데 제사장은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었고 진설병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 보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은 거잖아요. 이건 율법을 어긴 거죠. 분명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 당시 속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다윗 그 이야기 알고 있지? 그렇지? 자, 다윗도 율법을 어겼고 안식일을 어긴 거 맞지? 그렇지? 이제 부인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다윗을 정죄하지 않잖아. 맞지? 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나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지. 맞지? 이러고 있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맞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쭉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점, 믿음의 그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정확하게 찔러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질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요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율법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 게 분명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왜 다윗은 정죄하지 않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윗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일반 여러 사람들하고 달라요. 특별한 사람.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른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율법보다 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이때 왕의 자리에 앉진 않았지만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행위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고 안식일을 어겼지만 그것이 다윗이 죄를 지어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길 위에서 불가피하게 경험된 현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으면,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요 상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부르셨고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위에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 것은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권위가 부여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용납하신 것이고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용납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윗도 율법을 어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거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부른 자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아직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 세상의 왕이시지만 아직 왕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율법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이 왜곡된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설명해 가지만 점차 말씀 자체에 갇혀버려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 멀리 계신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다가 잘 지키면 축복 주고 못 지키면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은 정작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에 그들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열심히 있었고 너무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이 모순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금식 논쟁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금식하잖아요. 안식일도 똑같은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분한테 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방 날리죠. 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됐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안식일 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준이지 안식일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기준이지 그분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인 것이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교회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예배 자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지 어떻게 교회가 기준이 됩니까? 라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예배가 기준이 됩니까? 이런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누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율법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준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뭔지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의도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 이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누가 물어보셔도 안식일에 대해서는, 또 주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규정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2장에 보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고 7일의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질서였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쉬셨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단순한 쉼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쉼, 평안, 안식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그럼 창조 질서를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쭉 창조하시면서 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이런 의미예요. 선하다, 악하다 할 때 이 선,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의 질서는 그냥 좋았다, 기쁘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선했다라는 얘기예요. 선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선의 질서였는데, 이 선함의 근거는 뭐냐면,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빛은 현실이 됐어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아직 빛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현실과 상관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이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질서였어요.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언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어떤 히브리어로 빛이 있으라 뭐 이런 언어가 들어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였어요. 그래서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기 내어줌이 완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 말씀의 형태로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창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것이 말씀의,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인격의 그릇에 말씀이 담겨져서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싶으셔서 이루신 행위가 창조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완전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확장해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창조죠. 그래서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형태로 선포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 이게 창조를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질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완전함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는 관계인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부부관계 안에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경험해야 될 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인 거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내가 너무 기쁘고 당연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랑의 질서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의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의미예요. 이제까지는 이 사랑의 질서를 창조하신 거라면 이 창조된 질서를 이제는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창조와 섭리. 창조는 6일까지 이루어진 거고 섭리는 6일 이후에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사랑의 질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질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은 인간과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 이유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말씀이 현실이 되는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해라 이런 차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질서 자체가, 자연적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질서이니까 이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이 바로 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식, 쉼, 평안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 여기에 안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쉼의 개념이 있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이 삶에 우리는 안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질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과 소유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죽인 다음에 가인이 쫓겨났어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가인이 도망가서 제일 먼저 한 거, 성을 쌓는 거였어요. 성을 쌓는 거. 왜 성을 쌓습니까?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인 거죠. 내 힘으로 내 것을 지켜야 되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누군가를 죽이든가 죽여야 되는 거죠. 가인의 평생의 삶에, 그의 후손의 평생의 삶에 이런 치열한 전쟁과 살인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현실이 이루어지는 질서를 떠나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본래적으로, 존재 본래적으로 참된 안식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창조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유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더욱 불안과 염려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는 결국 모두가 다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계명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였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4계명으로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백성된 그들에게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핵심 10계명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율법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란데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뭘 기억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잖아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창조 질서예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창조 질서를 쭉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창조 질서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창조 질서를 기억해서 오늘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자, 창조의 질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한 3, 40년만 다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36년의 어떤 식민지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식민지의 잔재가 2020년인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400여 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여 년을 애굽의 욕망의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애굽적 방식을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 방식도 애굽의 방식이었고 삶의 문화도 애굽의 방식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말씀만 계속 주구장창 듣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한 주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가 무엇인지,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무엇이고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듣고 배우고 연습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을 멈추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날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 실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노동을 안 하고 듣고 배워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일상을 멈추고 배워야 되기 때문인 거죠. 노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노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노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그냥 노동은 노동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내 삶을 애굽적 방식으로 다 살아가는데, 세속적 방식으로, 욕망의 방식으로 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주는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듣고 배우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나의 삶이 사랑의 질서를 누리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그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안식일 그날도 중요하지만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의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일은 이 다른 날을 위해서 필요한 날인 거잖아요. 이 날이 없으면 이 날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삶의 문제, 일상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존과 번성을 위해 기꺼이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근본적 확신에 근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안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안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헌신적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적절히 반응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적 욕망의 틀을 깨트리고 참 자유와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새로운 욕망의 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쉼이 아니라 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안식일에 율법의 언어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짐이 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안식일의 본래적 순서를 다시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는 사랑이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안식일에서 예수님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의미가 완성된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부활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참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의 본래적 의미는 안식일이에요. 다만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그 창조의 완성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시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욕망의 질서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사실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욕망의 질서 아래 살아가잖아요.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욕망의 질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아도 우리는 욕망의 질서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일상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멈추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 것인지, 그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배우고 듣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뭔가 깨달은 그 삶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주일날 배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 나누어 주신 사랑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질서,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월화수목 금토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비록 잘 안 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우리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주일을 지켰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 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눔의 그 사랑을 배우고 월화수목 금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이 현실이 되는 질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 일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서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요즘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게 돼요. 뭐 이제 대면 예배가 이렇게 좀 중단이 되고 이러면서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이 목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뭐 이런 프랭카드 붙이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자,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는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하시는 예배는.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내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복음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게 진짜 혹시라도 뭐 저희 예수평학교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말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회의 본질이 예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안식일 지키는 거야, 안식일에 노동 안 하는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식이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듣고 배우고 창조 질서를 현실로 살아가는 게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노동을 안 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걸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건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 생명을 나누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저 오늘 주일 지켰습니다. 봉사 드리고 교회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교회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봉사하고 저녁까지 다 먹고 막 청소까지 다 하고 가셨어. 저는 주일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것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 되는 순간 주일은요 짐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짐이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애굽적 질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전부였던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목숨 걸고 예배 지키라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그 생명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건 그 생명이라고. 그 생명 나누어 주는 거라고. 그래서 내 생명을 나누는 거라고. 그거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생명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아니면 당신들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볼 때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염려 가득하여 마음이 무너지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 삶을 볼 때에 나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내 현실을 담아서 볼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이, 내 안전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거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주일이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참된 안식에 대한 간절함이 혹시 없습니까? 삶의 안전이 여전히 내 노력으로 현실의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내 삶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겠구나. 때로는 불안해 보이는 내 현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내 현실, 내가 지쳐있는 것 같은 내 현실, 하지만 이 내 현실이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릇에 이미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있는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무리 지쳐있든 아무리 힘들어하든 아무리 염려하든 아무리 불안하든 그때
내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누려지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 성취하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성도님들이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애를 써보시고 몸부림을 쳐보시고 또 그러다가 찢겨있는 몸으로, 아파하는 몸으로, 실패하는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또 다시 또 주일이 되면 또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내 삶에 담겨져 있음이 확인돼서 또 힘을 내고 일어나서 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우리에게 주일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고요. 우리 온전히 주일을 지키십시다. 온전히 주일을 지키시고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쉼을 주시는지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